이사야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 화면으로 화답하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에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전에 인수 집사님 지도로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 말씀에 관계 있는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시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반주 부탁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절절함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지난 주간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더욱더 이 종이 비장합니다. 주님, 영주의 수술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이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 영주가 갖고 있는 육체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주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입원하여 영주가 다시 한번 수술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영주 스스로가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수술되도록 재반적인 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져주셔서 우리 영주가 주 안에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후에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전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주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배후에서 이미 집사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김학래 권사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중보의 기도가 위력적이게 하시고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은혜의 소식이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주의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7월 12일 주일날 예배 설교 제목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업어주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까지 아모스 예언서 강해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거북한 설교 원고였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제목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목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권면할 것인데, 가능하면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아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 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제목 설교의 아름다운 겉면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업어주심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식사를 먹고 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출신 직장 선후배인 것 같은데 4명 정도가 모여서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귓동냥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직장 선배가 앞에 있는데 후배되는 한 젊은이가 아니고 뭐 하여튼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후배인데, 후배가 선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지근거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나이가 좀 지극한 직장 선배가 후배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거지. 우리 머슴아들은 그래. 제가 지금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표준말로 말하지만 그날 경상도 사투리로 했던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 후배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자네는 참 효자다. 일주일에 2번 가면 대단한 효자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가 감사했든지 맞장구를 칩니다. 선배님,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어머님께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런데 가면 어머님이 꼭 밥을 새로 지어서 저녁 식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꼭 새밥을 지어서 주시는데, 제가 어머님께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찬밥 있어도 되니까 그거 해서 먹자고,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집에서 찬밥 먹으면 밖에서도 찬밥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더운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지어서 주십니다. 어떤 때는 어머님 고생하는 것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서 속은 안 그런데 엄마에게 짜증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직장 선후배 사이의 관계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이기주 씨가 한때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쇠잔해진 부모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가장 슬픈 곡선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여기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아들인 남성 교우들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소구름을 터뜨립니다. 말로 잘 표현 못하는 머슴 아들이라서 그런지 소구름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구름을 터뜨리는 이유가 뭔가를 저를 생각해서 한번 원고에 정리해 봤는데, 이유가 간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 땅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나를 안고 업어주신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은 없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그런 아버지 쫓겨난다고 하지만 제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업고 앉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중보할 이유는 있겠지만 어머니들 말고는 업고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구름을 터뜨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머니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형철이가 왔어요. 인천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이가 왔는데 마침 오늘 또 원고에 이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철아,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너를 안고 너를 업고 키웠는데, 철이 들어 이 땅의 유일한 존재인 엄마가 나를 업고 나를 안고 키우셨다는 걸 알게 될 쯤 되면 엄마가 없다. 가슴에 새겼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강동 목사도 이런 설교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거를 설교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이사야 46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믿는데, 이 이사야 46장을 끄집어낸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설교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업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어주셨다는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 여러분 본문 시작한 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3절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안고 업었다 이렇게 말하죠. 안고 업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몇 장? 46장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예언서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예언서 이사야를 3명의 저자 혹은 더 많은 저자일 수 있지만 여하튼 3명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제1 이사야를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예언자로 보는데 1장부터 39장의 기록자인 제1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 전에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칠 거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 우울한 예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장부터 39장은 좀 우울한데 40장부터 55장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제2 이사야가 지은 예언서로 보는 이 부분은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차준희 박사의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제2 이사야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1 이사야에 비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어디를 펴서 읽어도 다 위로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40장부터 55장을 펼치면 다 위로입니다. 왜 이런가?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쯤 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55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예언서를 56장부터 66장이라고 하는데 제3 이사야가 지은 예언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3예언서는 여러분 약하겠습니다. 이걸 전제할 때 오늘 46장은 몇 번째 이사야가 쓴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언서가 썼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차 박사의 말대로 어디를 봐도 다 위로다. 이해하셨죠? 어디를 다 봐도 위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드디어 위로가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1절과 2절 같이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주목. 여기 지금 우리가 잘 낯설게 여기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벨과 느보입니다. 설명할게요. 벨이라는 이 존재를 다른 말로 마루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보라는 존재를 마루뚝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루뚝과 그의 아들을 말하는데 오늘 제2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벨이 엎드려졌다. 느보가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 여러분,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당시 막강했던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왕국이었는데 무너지죠?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제2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짊어졌던 짐, 우상들을 내려놓게 될 거다. 내려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구부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되어지고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타지에서 마르뚝의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압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지에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과 느보, 마르뚝과 마르뚝의 아들이 무너질 거다. 얼마나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1절과 2절에 바벨론 멸망이 시사됩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여러분 반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과 2절이 바벨론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1절과 2절이라면 3절과 4절은 이제 포커스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메시지로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2부 때는 아멘을 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배짱이 있으면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합니까? 엄청난 위로지 않습니까? 엄청난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고생했다.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고생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선포한다. 너희들 70년 동안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다는 것.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 늙었다. 근데 너희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늙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업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업어줄 거다. 내 등에 너희를 업어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격려 메시지 첫 번째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말이 왜 제게 은혜가 되고 영적인 조명으로 왔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세인교회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요, 첫 번째 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레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남은 자들을 끝까지 업고 안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업고 안고 갈 것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안으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하얘질지언정 나 하나님은 너희를 업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이 비슷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 두 번에 걸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느사라는 단어죠.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모세를 지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로 도착했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난 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1년 어간 동안 지긋지긋하게 속삭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1년 동안 모세와 아론이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은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아시겠죠? 1년 지난 뒤에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하게 속삭였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속삭였던 것은 얘기하지 않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나 하나님은 너희를 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조건 보지 않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인교회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인교회 성도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베넷을 하셨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시며 지금까지 안고 오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전에 표현했는데 1장 31절에 아느사라는 단어 나오죠. 아느사. 두 번에 걸쳐서 나온 아느사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아느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잠깐 보여줄까요? 안다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이 The Living Bible인데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썼어요. 안다를 계속해서 돌보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해서 돌보신 겁니다. 이례적으로 돌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셨어요. 그냥 한 번 돌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으시는 사건은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연에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기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건 걸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BC 538년쯤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업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과는 다르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누구를 업을 건가? 주님이 조건 보지 않고 없는 게 아니라 조건 하나를 붙이셨는데 3절에 그 조건이 나옵니다. 3절 한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업힌 너희여. 찾으셨습니까?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면 오늘 우리는
2026년에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는 대상은 하나님께 엎인 자입니다. 하나님께 엎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엎였다는 것이 2026년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 레마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막. 여러분, 하나님께 엎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에 공급하면서 우리가 매일 받아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 엎인 자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시죠?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는 담임 목사 닮아서 넷플릭스 안 보죠? 잘? 저는 넷플릭스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며느리의 도움을 요청해서 봤습니다. 참교육 다 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번 17, 18일 날 출연해 가는 젊은이들 포함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지온이, 또 하은이, 승아, 또 지호, 우리 교회의 유치부 어린이들 전부 포함하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유연이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어린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참교육을 보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가? 교권이 사라진 어떤 교육의 교육자의 권리, 교사의 권리 이것들을 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질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이지?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더 망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말한 시대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를 향할 손가락질을 합니다. 고 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라고 공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라는 랜덤의 시대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어지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추기고 공격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참교육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질 때 지금보다 10배, 100배 캄캄한 시대가 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고 내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필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시대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께 엎인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엎인 자를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말씀에서 이탈해서 안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위로 설교의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포합니다. 남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남은 자라면 주님은 오늘 이사야 46장에서 내게 업힌 남은 자라는 수사어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 남은 자, 하나님께 업힌 자, 하나님이 등에 업은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상은 내가 등에 업고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등에 업으신다. 오늘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요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어디 있는데 작고한 정채봉 시인을 좋아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2010년에 발행한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집 안에서 한 시편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 번 곱씹고 은혜 받는 부분인데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소절 읊조리겠습니다. 제목,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동안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온데도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눈물 한 방울 보여드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매 집사가 오늘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를 생각하면 이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지? 나도 우리 엄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나의 등에 업히면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등, 그 등에 업히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철로역정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탈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의 너른 품에 안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하나님 너른 품에 안겨서 우리의 철로역정을 경주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되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